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죽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질 않죠.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들면 죽게 된다는 걸 알아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만큼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이루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쌓아 올린 숙제와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던 욕망 때문에 그게 이제 숙제처럼 남아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업보와도 같아요. 내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 업보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욕망을 품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숙제처럼 꼭 해결에 대한 숙제인 것처럼 남겨놓고 또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업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욕망과 분별의 성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욕망의 성을 넘어야 하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갈자라고 하는 것은 갈증 나듯이 이게 먹어도 갈증이 나는 것처럼 채워도 부족을 느끼는 게 이 욕망이에요. 이게 자기의 마음에 충분하게 채울 수 있는 자기의 욕망이 있을까요? 자기 욕망은 평생을 채워도 안 채워질 거예요. 끊임없이 또 채우면 또 채워달라고 또 다른 걸로 달라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그것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뻗어나가요. 그래 갈증을 느끼는 갈망도 되지만 이게 그 칙이 한없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어느 방향으로든지 계속 뻗어나가는 그 마음, 이게 이제 갈망. 톨스토이라는 작가 잘 알죠? 이번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빠홈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참 가난하게 사니까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제 농사지을 시기니까 땅이 많은 사람, 지주들을 보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늘 작은 땅에서 빌어먹고 사니까 늘 이게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친구가 놀러 와서 얘기하다가 땅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이제 악마와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악마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잘 살 수 있고, 근데 그 계약이 언제 자기에게 다가오면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자기는 목숨을 내놓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만 넓게 얻을 수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유목민이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이제 물건을 팔고 그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넓게 받았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유목민 촌장을 만나서 그걸 주고, 그걸 이제 좋은 선물을 줬으니까 뭐 원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넓은 땅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갖고 싶은 만큼 땅을 본인이 갔다 오라. 대신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껏 넓은 땅을 갖게 됐다는 이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막 가요.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 되겠잖아요. 가다가 보면 여기까지 가고
해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만 돌아갈까 하다가 쳐다보면 아 이건 더 좋은 땅이고 또 여기는 또 내한테 더 마음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겨우겨우 이제 해가 질 무렵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네가 해지기 전에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네가 이렇게 갔다 온 만큼의 땅은 다 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쁘지만 이게 기진맥진돼 갖고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해주는데 들어가는 공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뭐 3평 남직이지. 그렇게 많은 땅을 얻었지만 결국은 갈 때는 그 작은 땅, 그 자기 마음의 욕망으로 얻은 땅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갈 수 있는 땅은 그 3평 남직의 땅에 거기에 묻히고 그것이 자기 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은 가지고자 할 때는 잘 안 보여요. 자기가 뭘 원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은 욕심이고 이만큼은 내가 욕심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안 보여요. 내가 이만큼은 내가 가져도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찾고 그것을 원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됐을 때 좌절하고 괴로워하면서 돌아보면 아, 그 내가 욕심이었나? 이제 그때 살아 자기의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구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에 지나치게 되는 거죠. 마음속 욕망을 미리 알아채고 삼가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나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 열자라는 도가 사상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벼슬을 하기 위해서 제 나라로 가는데 중도에 발걸음을 돌려요. 그러니까 백혼무인이라는 분이 그를 보면서 왜 갑자기 돌아가냐. 좋은 벼슬자리를 놓고 가다가 중간에 발걸음을 돌려서 그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은 이제 그 제 나라에 가서 벼슬을 안 하겠다는 거죠. 돌아가니까 좋은 벼슬자리 놓고 왜 돌아가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주막을 10곳을 지났는데 10곳 중에 5곳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한테 먼저 귀한 음식을 내오더라. 이걸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뭐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미 잘난 체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먼저 음식을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10집 중에 5집이 나한테 먼저 음식을 가져.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에 그러한 욕심이 가득 찼을 때는 내가 이 벼슬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또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비춰볼 수 있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욕망이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른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받게 될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보통 중생들은 없는 것을 가지려는 욕망으로 살거나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없으면 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있으면 이걸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두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가진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보시할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도 없고 그 마음에 미련도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생기면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보시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법을 이은 인도의 제17조 스님인 승가난제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려서 출가해요. 법문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보시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에게 뭐가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나눠주고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중생들에게 차별이 생기는 건 왜 생기느냐면 물건을 탐착하면 소중한 자신을 잃게 되고 마음속에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어서 중생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물건에 대한 탐착이 생기면 그것을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더 좋다 안 좋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좋다 안 좋다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귀하고 좋은 것을 내가 챙기고 또 아깝다는 생각이 생겨. 그래서 그 마음속에 좋고 나쁜 마음이 생기면 누가 좋은 걸 주면 그 사람은 좋아하고 좋은 걸 안 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차별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물건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욕망을 하나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진 거를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필요 없는 물건을 내 안에다가 쌓아놓고 욕망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이걸 들여다보고 그 욕망의 마음을 버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잘 될까요?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삼기가 바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놓았을 때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내 마음속에 욕망이 하나 덜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중생과 부처의 다른 점입니다. 전도품 17장에도 법문에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신앙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탐착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평생 가봐야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또 생을 마치는 순간에 그것이 다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정말로 내 것은 뭐냐? 정법에 대한 신앙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챙기고자 하는 그 모든 물건들에 대한 탐착과 욕망은 내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장차 한나라의 왕이 되실 분으로서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잖아요. 앞으로 다 부귀영화가 다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밤을 틈타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는데 어떤 성을 넘었을까? 그냥 그 궁전의 성을 넘었을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욕망의 성을 넘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앞으로 있어지는 부귀영화 권세를 다 내려놓고 생로병사의 이치를 해결하기 위한 그 마음이 더 지극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지는 부귀영화의 권세가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생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부귀영화 권세가 너무 커서 놓을 수가 없지만 그것이 다 마음속에 욕망이 만들어낸 그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욕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욕망의 성을 넘어서 출발한다. 단지 그냥 궁궐의 성을 넘은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 욕심과 탐착과 이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 아쉬움 이런 것을 다 넘어서 출가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내 건가요?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봤을 때 저거 뭐 한국에 필요 없는 거 저렇게 그때 구슬치기 하면 뭐 구슬을 막 몇 통 땅속에다 묻어놓고 딱지치기 하면 그 딱지 또 비닐봉지에다가 싸가지고 또 뭐 어디다 막 자기 비밀 창고에다 묻어놓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파 봐요? 다 그때 어린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나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값진 물건이죠. 근데 커서 봤을 때는 그게 다 애들이 장난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욕심내고 탐착하는 이 욕망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부질없는 걸 가지고 저거 애들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지거라고 자꾸 챙기는 거 보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려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또 중학교 때 진짜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또 고등학교 때 살아오면서 진짜 내 거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내 앞에 있어요? 다가 없어. 점점 크면서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버려졌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면서 깨달으면서 그걸 점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생심에 있어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욕망도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버리러 가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아직은 아쉬움이 남은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내 것인가 아닌가 하는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그 해결되면 언제든지 그 욕망의 성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안 된,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30년간 수백 개가 되는 이 찻잔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영국에 가서도 모으고 프랑스 가서도 모으고 뭐 어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아주 이쁘고 귀한 찻잔을 다 모아갖고 30년을 모았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가 봤을 때 늘 밥 먹고 보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찻잔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서 하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하고 어떻게 사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스토리를 다 푸는데 이게 이제 그 방송사 마이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서 천장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더라고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그 길게 생 마이크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 프로펠러에 걸려서 돌아가. 그래가지고 그 선반에 다 놓아놓은 찻잔을 다 쓸어가지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표정이 그 30년 동안 모았던 그 표정,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데 일순간에 몇 초도 안 돼가지고 3초 만에 그냥 싹 와장창창창 깨져 보면서 아주 그냥 허탈해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겠다. 정말 30년 동안 소중하다고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3초도 안 돼가지고 다 와장창 작살나는 걸 보고 제가 저것을 30년 동안 왜 모았는가. 만약에 30년 동안 저 찻잔을 모으려고 하는 그 돈이나 시간이나 정력을 내 주위에 있는 어렵게 살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썼더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심력을 얻고 또 존경을 얻고 덕망을 얻어서 그 사람이 그만큼 성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질 찻잔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지지 않을 마음에 힘이 혹은 덕망이 있습니까? 네. 아니, 귀한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분별의 성을 넘어야 합니다. 욕망의 성만큼 힘든 것이 분별의 성인 것 같아요. 이 성을 넘는다는 것은 몸만 이곳저곳으로 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분별의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별해요. 근데 좋은 것, 안 좋은 것, 또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성을 쌓아요. 분별의 성을 쌓아서 이렇게 담장을 쳐서 저 사람은 친하고 안 친하고 친한 사람은 담장이 없고 안 친한 사람은 담장을 치고 또 좋은 것은 담장이 없고 싫은 것은 담장을 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아서 이게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의 성을 넘는다는 것은 그냥 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려요. 아니, 무너뜨려 없애버려요. 어려서부터 잘한다는 말만 듣고 잘한 사람이 이제 직장에 가면 잘하기만 하겠어요? 처음부터 이제 배워야 되니까 직장 상사한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계속 지적질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마음에 좌절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자기의 성을 쌓고 있었는데 그 성이 다
와장창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만의 성을 쌓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여중에서 최고야.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자만의 성. 근데 자기의 좌절 또 자만, 이게 다 분별로서 만드는 자기의 성이에요. 잘해도 성을 쌓고 못해도 성을 쌓는데, 그거는 어떤 마음으로 쌓아요? 분별하는 마음. 그 분별의 성을 무너뜨려야 그것이 없어진다. 정산용사 법오 원리편 11장에 우리의 선악 염증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의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종종의 망상이 나타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사성에 회광반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회광이 앞에 나타난다.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차이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소소영령한 자성광명 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고 분별의 성을 쌓는 사람은 중생이고, 쌓지 않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부처다. 그래서 회광반조해가지고 늘 자기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성을 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놔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도 몽둥이를 맞아야 하고, 동그라미 밖에 있어도 몽둥이를 맞아야 한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중간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니요, 이러고. 예. 그러니까 이미 동그라미를 그린 것은 동그라미 자체가 분별이에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스승이 이 분별을 없애주기 위해서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에 떨어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밖에 있어야 되나? 안에 있어야 되나? 중간에 있어야 되나? 이거 자체가 분별. 그게 분별을 없애기 위해 더 큰 분별을 만들어서 그 분별이 정작 분별이 아니, 자기 스스로가 분별인 것을 깨우쳐서 그 분별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론상을 지워버리면 그 이론상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 안도 없고 바깥도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대우받아도 돼, 나는 절대로 실수 같은 거는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주문을 걸듯이 포장을 씌워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참다운 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주문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분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요. 이 포장을 만들어요. 멋지게 만들고 또 있어 보이게 만들고 잘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분별의 성을 넘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이제 얘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업을 정면으로 주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 보통 우리는 그 분별을 통해서 자기의 업을 정면으로 주시하지 못해요. 너무 큰 업이고 너무 아픈 업이면 도망가고 싶어요. 또 좋은 곳은 또 잡고 놓지 않으려고. 근데 대부분의 업은 괴로움, 아픔, 원망, 미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 업을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분별을 놓고 그 분별의 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 업을 딱 맞닥뜨리면 모른 척해요? 아니면 피해서 도망가요? 정면으로 맞닥뜨려요?
정면으로 맞닥뜨립니까? 내가 이걸 분명히 넘어야 될 나의 업이다. 이걸 보고 그걸 넘어뜨리? 보통 그걸 회피하기가 쉬워요. 저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또 왜 내가 그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심리학에서도 그러고 꼭 이제 큰 병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걸 부정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그것이 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자기의 업을 부정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맞닥뜨려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분별의 성을 무너뜨릴 때 가능하다. 예전에 대한 스님이 원효 스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게 원효, 이제 나를 대사라 부르지 말게. 이 대한 스님은 되게 그 원효 스님만 알아보이지. 거의 뭐 그냥 거린처럼 아무렇지 않아. 거리낌 없게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속세의 사람들하고 살고 중생들과 어울려 살면서 누가 이분이 스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아요.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을 아니까 이제 대사라고 불렀겠죠. 이제 대사라고도 부르죠. 그럼 법사라고 부를까요? 법사라고도 부르지 말고. 이때 이제 소쩍새가 이제 딱 우는 소리를 듣고 대한 스님이 어떤 사람이 저 새를 봉황이라고 한다면 저 소쩍새가 봉황이 되겠는가? 어떻게 불러도 소쩍새는 소쩍새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사라고 부르든지 법사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안 불러도 나는 변함없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네도 똑같이 그렇게 살으라니. 뭐 국사요. 원효들이 국사하고 뭐 누구하고 결혼하고 공주하고 결혼하고 이런 겉에 있는 허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비로소 그게 분별의 성이 없어져. 본래 스스로 자기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권력이나 명예나 또 재산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성을 쌓고 살아가요. 그런 분별을 다 없애요. 그래서 이제 교당에 오면 같은 이제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직장에 좀 괜찮은 분들 이렇게 딱 입교시키고 교당에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당에 오면 똑같이 회사에서는 회장님이지만 교당에 오면 그냥 똑같은 교든. 누구 뭐 법포를 받았으면 뭐 귀사님, 뭐 춘사님 이렇게 부르면 교당 와가지고 회장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마음 교당에 오면 똑같은 교도로 그 마음 속에 내가 회장이니 너는 내 회사의 직원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분별의 성을 없앤다. 누구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분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잘해야지. 내가 그런 마음이 그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의 어느 때는 잘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못하기도 하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쩍새를 봉황이라고 불러도 소쩍새가 변함이 없듯이 나를 어떻게 부른다 해도 내가 변함이 없듯이 잘했을 때도 나고 못했을 때도 나예요. 다만 그 마음을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 내 마음속에 그 분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것을 챙기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공부입니다. 우리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법의사정을 또 합니다. 법의사정 할 때 항상 이렇게 또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때 되면 누구는 특신급에서 상전급으로 가고 누구는 또 항마위로 가고 뭐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그때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입교한 것도 짧고 또 교당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왜 저 사람은 빨리 올라가고 나는 늦게 올라가는가? 이게 다 뭐예요? 다 분별이에요. 그 분별의 성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법사 되려고 교당 나온 거 아니? 법포 받으려고 교당 나온 거 아니? 법포를 받든지 법사를 받든지 내 마음을 찾기 위한 내 마음의 자유를 얻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다 겉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라고 부르든지 뭐 법포인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일기를 놓고
내가 오늘은 유무념을 몇 번 했는가? 또 내 마음속에 깨침이 몇 번 있었는가? 이게 진짜 내 거지. 누가 나를 막 법사님 뭐 이렇게 불러줬다고 해서 내가 참다운 법사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공부가 드러나서 또 진급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별이 없어지지 않으면, 법사가 안 되면 나는 왜 법사 안 줘?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고, 법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법사인데 왜 대우 안 해줘? 그 분별을 놓지 못하면 법사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 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다른 사람, 이타적 대승행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하고 더 좋아지는 모습, 이것에서 자기의 마음이 기쁜 사람은 그 점점 분별의 성이 없어지고 부처의 길로 간다. 나만 좋게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분별의 성을 스스로 쌓아 올려서 넘지 못하고 점점 더 높아질 뿐이에요. 어느 세월에 그 성이 무너질까요? 그 성이 무너질 것은 진짜 많은 사람들, 나를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더 기쁘고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때 행복해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스스로 쌓아 올린 분별의 성은 무너져 내리고, 이런 사람은 욕망을 넘고 자타의 구별을 넘어서 둘이 아닌 하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각자의 마음을 비춰 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계를 통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쌓아 올린 욕망의 성과 스스로 나눈 분별의 성을 스스로 넘지 않으면 원망과 미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두 가지의 성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일상의 행복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욕망과 분별의 성을 넘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